참으로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목요일 아침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다양한 마음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에 걸쳐 살펴본 68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장 넘겨서 오늘 살펴보게 될 69편의 말씀에서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본문에서는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시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사이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인간의 일생은 행복과 불행의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새옹지마와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새옹지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본문 2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서 있는 깊은 수렁에서 똑바로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어서 결국 큰 물이 자신을 덮게 되는 참으로 암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시인을 덮친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2011년 일본 동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쓰나미가 순식간에 육지로 몰려와서 집과 사람과 자동차를 집어삼키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해진 모습은 마치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맹수가 사납게 먹잇감에게 달려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크기의 파도가
자신의 인생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육체와 정신과 그리고 영혼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낙심되는 상황에서 절망하면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저 무서운 깊은 물에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불렀는지 3절 말씀을 보면 피곤하고 목이 마르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다가 눈이 쇠약해질 만큼 열심히 도움을 구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에게 있던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될 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어려운 그 순간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는 시인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달리게 될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단절은 채찍에 맞아서 몸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힘든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사건을 앞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얼마나 힘써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 능력을 자신에게 더해주기를 요청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보다는 내 인생 속에는 어려움 없이 늘 형통하기만을 바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은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위기와 고난을 맞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그 눈을 고정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더 일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의 내용 속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시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내뱉는 조롱, 모욕, 멸시, 비웃음, 빈정됨, 이러한 공격을 우리 또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실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억눌리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갇혀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신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승리와
기쁨을 온전히 맛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절히 매달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 역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모욕과 조롱과 무시와 비웃음과 빈정거림 같은 그런 공격에 담대히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케냐의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케냐 지도자 양육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움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다시 한번 힘내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에서 조롱과 멸시와 비판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복음을 들고 전하신 우리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 늘 건강 주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케냐 지도자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시며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렸던 시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당하는 세상으로부터의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더욱더 용기 잃지 말고 기쁘게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케냐의 지도자 양육을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짐으로써 늘 사역의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그 앞길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속에서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